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역대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경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그 기록된 성경이 바로 가장 마지막에 놓여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의 그러한 그 말씀은 이 역대기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신학적인 내용이 바로 이 역대기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잘 보게 되면요. 우리가 지난 9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지금 10월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지금 한 달 반 정도 저희가 역대기 말씀을 보면서 여러 왕들의 그러한 말씀을 보았는데 그 말씀들을 보면서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들,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였으며 그들에게 소망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1절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10절, 우리 중반 정도까지 4명의 왕의 그러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그 앞에 있었던 그런 왕들을 아무리 범죄를 하였어도 그래도 한 장 정도씩 때로는 더 많은 그러한 분량을 남유다의 왕들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이 4명의 왕들에 대하여서는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단 몇 절만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물론 열왕기에서도 그 내용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더욱더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시야 왕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주신 그러한 이스라엘 왕들을 세우셨던 그 독립적인 그러한 왕들로서의 그러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나오는 우리 첫 번째 우리 4명의 왕 중에 첫 번째 왕인 여호아스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여호아스라고 하는 그러한 왕의 이름은 의미는 여호와가 붙드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호와가 붙드신 그러한 왕. 근데 이 여호와가 붙드시는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여호아스는 요시아를 대신하여서 왕이 되었습니다. 20살에 그러니까 23살에 왕이 되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다스렸을까요? 1년이요? 2년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 만에 그 왕위에서 폐위되게 됩니다. 왜 폐위가 됐을까요?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왕, 우리 앞에 바로 누구에 의해서 요시아가 죽임을 당하였는데 바로 누구가 예루살렘에 이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와서 이 여호와스를 폐위하였습니다. 왜 폐위하였을까? 아마 여호와스가 애굽에 호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애굽에 대하여서 여호와스가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의 바로 누고가 다시 바벨론과 혹시 연합이라도 할까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여호와스를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우리 여호와스부터 시작하여서 이제는 왕들이 또한 이스라엘의 힘으로 왕으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세워지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 이 왕이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뒤에 보게 되면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왕은 애굽 왕 바로가 세운 그러한 바로 누고가 세운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냐 하면 뒤에 보게 되면 여호야김이라고 바꾸게 됩니다. 이 엘리야김, 여호야김 앞에 부분은 달라졌지만 내용은 비슷합니다. 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자.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여호와가 일으키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별로 의미상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왕, 그러나 여호와가 일으키시는 왕으로 이름이 바뀌었으나 실제로는 누가 세운 왕입니까? 애굽의 바로 누구가 세운 왕이죠. 특히 그 같은 경우에는 앞에 여호와스가 폐위되면서 바로 누구가 우리 3절 말씀에 오게 되면요. 이 전쟁에 패배한 그 전쟁 배상금에 대하여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였습니다. 참 가난한 나라에서 이러한 벌금을 내고 난 이후에 이 왕이 된 이 엘리야김 같은 경우, 여호야김 같은 경우 얼마나 그 마음이 불편하였을까요?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여호야김에 대하여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또한 우리 그 8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요. 이 여호야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야김 같은 경우에는 11년 동안 다스렸는데요. 다스리면서 이 왕이 굉장히 많은 죄악을 행한 그런 왕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굉장히 위협하였던 그런 왕이 바로 이 여호야김이었었고요. 심지어 그는 어떠한 일도 행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셨던 그 말씀, 두루마리에 기록한 그 말씀을 그는 칼로다 쫙쫙 찢어갖고 불에다 태웠던 왕이 바로 이 여호야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아라고 하는 예레미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그러한 선지자, 물론 심판에 대하여서 너희 그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또한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하였던 우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 예레미야 같이 그런 동일한 것을 예언하였던 그러한 선지자는 이집트까지 애굽까지 쫓아가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그 마지막 시대의 왕이 되어서 한 11년 정도 그래도 그나마 좀 약간 오랜 시간 동안 다스렸는데 그동안 행한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죄악만을 행하였었죠. 그 같은 이 여호야김에는 회개할 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이 여호야김 같은 경우에 첫 번째로 바벨론이 포로로 붙잡아갔습니다. BC 605년경에 첫 번째 포로로 다 붙잡혀가게 되는데 이때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정말로 그 시대 지도자적이고 또한 뛰어난 그런 젊은 사람들을 많이 잡아갔던 것 같아요. 아주 많은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지도자적인 그러한 뛰어난 인물들을 느부갓네살이 붙잡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누가 있었었냐면 이 여호야김도 붙잡혀갑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같은 경우에는요, 다시 돌아오게 되어져요. 우리가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 붙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왕이 있습니다. 누구 기억나시는 왕이 있습니까? 아마 제가 이번에는 그 설교를 못하였기 때문에 잘 기억하지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므낫세라고 하는 가장 악한 왕이 있잖아요. 므낫세가 바로 이 아수르에게 붙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에게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발견하고 나서 회개하고 그가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그 고난 중에 그를 징계를 하셨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으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였던 왕이 우리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모든 가증한 일들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그러한 죄악을 범하였던 왕이 바로 이 여호야김이었었죠. 그리고 또 여호야김을 이어서 왕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암살을 당했던 것으로 암살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냐면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왕이 되어요.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근데 이 여호야긴 같은 경우도 오랜 시간 동안 왕이 되지 않습니다. 몇 달 동안 왕이 된다라고 합니까? 우리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석 달 열흘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짧았으면 석 달 열흘까지 붙입니다. 40일 기간, 40일의 기간. 그런데 이 40일의 기간 동안도 이 여호야긴이 어떻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앞에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첫 달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왕이었었는데 이 여호야긴 같은 경우는요. 단 3달이라고 하지만 그 3달조차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역시 죄악 가운데 행하다가 우리 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도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사람을 보내서 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가 바로 두 번째 포로로, 2차 포로로 붙잡혀가는 시간이에요. 우리 605년경에 여호야김 때 한번 붙잡혀가고요. 597년경에 여호야김 때 또 다시 붙잡혀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2차로 붙잡혀가는 것이고, 이때 붙잡혀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에스겔과 또 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붙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이 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우리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이 여호야긴의 삼촌이었어요. 삼촌. 아, 그런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의 여호야긴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그 자신을 추종할 것을 명령하였죠. 근데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레미야 말씀에 우리 후반절에 보게 되면요. 그가 어렵게 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정말 어렵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선지자 찾는 거잖아요. 예레미야 부릅니다. 예레미야 불러요. 근데 조금만 나아지면 어떡할까요? 바로 마음이 돌려집니다. 그렇거나 아니면 조금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그 마음이 금방 돌아서 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들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 11절서부터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왜 남유다가 멸망하였는지를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 한 세 가지 정도로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명의 왕들을 보았었지만 이 네 명의 왕들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왕들에게서도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우리 남유다의 이스라엘의 가장 마지막 왕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여호와가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남유다의 왕들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의를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요, 의롭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 순간순간적인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옳지를 않아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의 왕이 그에게 맹세하고 자신을 배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모습이 누구에게 대한 모습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이 바로 시드기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왕들이라 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그 왕들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게 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였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목이 곧아서 하나님을 배반하였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으로 삼으셨는가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나의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로 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그 주변의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가 얼마나 거룩하고 복된 것인가를 보게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무엇을 행하였을까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크게 범죄하여서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섬기게 이방 나라들에게 그 거룩한 충격을 주는 게 바로 이들에게 그 사명이자 역할이었는데 그들은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화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나안 백성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백성화 되어버렸죠. 오늘 이 말씀은 그 포로 후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합니까? 더럽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숭배의 그러한 백성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변질이죠. 세 번째, 그들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15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맡기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하게 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세 번째, 그들이 하나님께 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떻습니까? 비웃습니다. 그 말씀을 멸시합니다. 그 선지자들을 욕하고 심지어는 그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나 그들은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부딪혀 오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게 되어진 세 가지의 이유죠. 역대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멸망하였는가?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포로 후기의 백성도 그렇고 그 포로에 붙잡혀간 백성들도 그렇고 아니 어쩌면 그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죄악을 범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에 그 징계를 받았던 백성들이 그 멸망의 이유를 사실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나서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척 하신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뒤에 한번 말씀 볼까요? 우리 17절서부터 우리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우리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다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비참한 그러한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을 가감없이 다 보여주죠. 그 하나님께서 갈대아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이 죽고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다 그 왕 전에 있었던 그러한 모든 그러한 보물이라던가 왕궁의 그러한 보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남아있는 살아남은 사람들도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17절 말씀해 보게 17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요. 그들의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해서 그 전쟁을 이 고대의 전쟁을 항상 무엇과 연관했냐면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수르의 신과 하나님이 전쟁하여서 하나님이 약하여서 패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역대기 36장 17절 말씀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악해서 패배하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들이 범죄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이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황폐하였습니다. 근데 땅 자체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년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죠. 오히려 그 안에서 악을 행하고 죄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희년이 돌아올 때에 그들의 형제들을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 일들을 행하지 않아요.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포로 방면하였다가 다시 붙잡고 옵니다. 여러 가지 죄악들.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실까요? 강제로 70년의 안식을 주십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우리 21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까지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는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누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바사왕 고레스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누구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비록 그들을 징계하셨으나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새롭게 그들을 풀무불과 같은 그러한 불 속에서 연단시키셔서 나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징계도 허락하셨음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죄악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에게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오늘도 당신의 긍휼을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시간을 통하여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또한 이들에 대한 심판,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에 참 부담스럽고 두렵기도 하지만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주 앞으로 돌아오도록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그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